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수고와 능력으로 그야말로 득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늘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진리관이 다르고 또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주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영혼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해도 바로 우리가 믿는 생명의 진리에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들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된 날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부활절에서 50일째, 예수님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후의 첫 주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강림한 날,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온 세상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순절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세상의 철학,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깨닫기를 원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던 그 진리, 하지만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진짜 무엇이고 누가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되시는 주님 더욱 따라가려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란 말을 들을 때에 쉽게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성령의 임재를 원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머뭇거리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내 삶 속에 충만케 하시면 내 가족을 다 버려야 되나?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닐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생각, 나의 이성보다 너무 감상적이거나 열광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 걱정하고 때로 염려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더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선뜻 네, 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말하는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만을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님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래일이란 내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점이나 운수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 함은 어떠한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을 조명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찬송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이 이 예수 충만이라는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이 어떠한 방언, 예언, 능력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오순절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인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또 주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성령 충만의 한 단면이고 또 출발점일 수는 있으나 결코 충만의 전체 모습이거나 신앙의 종착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감정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과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진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떤 무엇을 여러분 행하시던 간에 일거수 일투족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찾아가고 있고 또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이 땅에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IQ, Intelligence Quotient라고 불리는 지능 지수가 우리의 오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암성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정보를 구축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성적인 힘만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엇이 등장합니까? 20세기 후반부터 EQ가 등장합니다. EQ는 무슨 말입니까?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입니다.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올바른 소통을 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란 존재를 그 사회 속에서 찾아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안정된 사회를 이루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감성, 공감의 능력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 속에서는 내 이기적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가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취업을 할 때예요, 그동안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제시해보라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딴 자격증, 당장 내가 당신들에게 사용받아야 할 당에 관한 내용들이 그 자기소개서의 대부분 내용들을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잡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또 매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과외가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정서적으로 또 마음을 터치할 나눔까지 나아갈 수 없는 답보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관계의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정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어디 출신이래, 참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를 참 못하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바탕 위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는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 이 빅데이터와 AI의 발전이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속도가 되어서 자꾸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 앞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세상이 너무 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SQ, Spiritual Quotient입니다. 곧 영성지수라고 합니다. 영성지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급격한 변화에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목적대로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지수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놀랍게도 성경은 이 영성지수의 능력치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높여주시고 성도의 삶을 진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변적이거나 수학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진리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도록 조명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강단을 비추는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빛으로 이 강단을 비춰주어서 인도자를 효과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고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인격이신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분 앞에 대화할 수가 있고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혼탁한 세상,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셔서 말씀에 기록해 놓은 모든 축복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성령의 이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뗐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이 속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제 별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애늙은이입니다. 매사에 왜 그렇게 진지하냐면서 유머 센스를 강물에 빠뜨렸냐고 지어준 별명이 바로 애늙은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제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별로 타격감이 없었거든요.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정말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농담 섞인 말 한마디가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과 저의 기도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울렸다 웃겼다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의 능력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 동행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이 애틀란타의 푸릇푸릇한 초여름 아름다운 자연의 색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생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생명처럼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종의 의미맹, 가치맹,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은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창조주의 그 분명한 목적을 잃고 삽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자존심은 그렇게 세워가면서도 자존감은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인 되어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는 부름받은 존재야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저 우연하게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십자가로 부름받은 나의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슬럼프가 있을지언정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절대 하나님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약동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은 소명과 함께 사명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호흡하게 허락하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도 처음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가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아,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구나. 아니,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구나. 그렇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 현재의 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래의 일도 함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나라 샬롬의 일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전혀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준 미래는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함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미래의 일을 꿈과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 가난하고 병들어 실패 속에 있어도 슬퍼하거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인생, 그 비전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있을까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장래의 비전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보신 작년 BBS 영상 때 참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아동부 학생이 유치부까지 포함해서 단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 영상에 6명만 우리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스도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할 때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을까? 엄청나게 고민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갔더니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비전교회 아동부는요, 매주 17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졸업식 때 보셨지만 지금 있는 자리 배치로 인해서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 1세대들 이렇게 피곤하지만 끊임없이 내리사랑의 신앙 전승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비전교회 장래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찾아가시는 좋은 성령님이 오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아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혹 방황하고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일터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카메라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분명하게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과 소망이 보여집니다. 잘못된 것이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인생을 활짝 열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라이프란 한 잡지에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중앙에는 마른 지푸라기가 박힌 전신주가 있었는데요,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늘고 약한 지푸라기가 굵고 단단한 전신주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나 토네이도의 강력한 바람, 엄청난 위력에 힘입어 지푸라기가 전신주를 뚫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에 가장 약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세상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령은 나를 권하신 예수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체험.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비전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며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리하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부흥케 해달라는 것,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치유해 나가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운행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허락한 일터에 성령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셔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변화시켜가는 사명과 소명의 한 사람, 우리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정말 성령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불어오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부흥케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거짓과 탐욕죄악에 무너진 이 땅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사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또 그 성령님께서 예수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현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성도,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일의 일을,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 혼탁한 세상에 맡겨둔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사명과 소명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예수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BBS와 여름 단기 선교와 우리 교회 수양회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양육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일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세계의 지표들을 보면 너무나 요동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